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고난 주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예수님의 고난 당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어머님이 있어야 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한 분만 계시고서는 결코 우리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이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지만 두 분이 함께 계실 때 또한 그 사랑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의 존재로 말미암아 빚어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작은 예수 유수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렸을 때 저도 참 많이 들어보았던 질문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못된 질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무척이나 어리석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졌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작은 예수 유초등부 친구들은 제게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해주었습니다. 엄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빠라는 단어가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예수 유초등부 친구들이 제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엄마와 아빠 줄임말이에요. 엄마랑 아빠를 한 글자씩 따서 엄빠라고 제게 한 단어로 제게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제가 너무나도 후회스럽기도 하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엄마가 소중하냐 아빠가 소중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소중한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지극히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그리고 느껴보면 조금은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누구 한 분이 빠져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기러기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아빠는 저 멀리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엄마는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며 취직을 시키며 마침내 결혼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여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때때로 빛이 바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아이들은 돈 버는 거요 라고 대답하는 정말 너무나도 아픈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주 제가 인상 깊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기러기 아빠이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같이 한 부모의 밑에서 자라난 이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집에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대화를 하고자 이 아이가 굳게 마음을 먹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전화기로 물론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가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날은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구나. 내가 항상 나의 어머니와만 대화를 하고 끊었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타이밍이 좋게도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빠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아들이니? 엄마 바꿔줄까? 하고 바로 엄마를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어졌던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용돈 필요해? 돈 다 떨어졌어? 어쩌면 너무나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대화가 일상적이었던 적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를 거시면서 아버지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너 돈 안 필요하니? 다른 애들은 돈이 필요해서라도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데 너는 돈 필요하다는 소리도 없냐?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버지의 사랑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있고 어머니의 사랑만 있는 아이는 온전하게 자라나기 조금 어렵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가운데 보면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영화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믿는 이 아버지가 어느 한 심리학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아버지와의 사랑이 없으신가요? 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우 유명한 루신론자들 흉, 니체, 프로이드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거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 역사다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돌아가며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주인공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무척이나 좋지 않아서 매일 아버지와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온전하게 자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귀하게 자란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사야가 누구의 말씀을 대변했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쓴 글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으신 분이 있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찾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찾고 나누며 또한 더욱 풍성히 누리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리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들을 겪으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는지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받으셨던 부분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아시며 고통을 당하셨으며 우리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실지는 대충 짐작할 수는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그래도 풍채도 있고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목을 끌만하고 사람들이 믿음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모습이면 조금 믿음직하다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봤을 때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어질 만한 부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채찍질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잘못이 하나도 없음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분의 흠이 없음은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에 나오는 도수장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살장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많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베드로에게 칼을 꺼낸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수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다 죽음을 당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신들을 잡아가기 위해 나아온 모든 군대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 양같이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왔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다라는 표현을 극대화하여서 더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말씀 한마디면 나으라 한마디면 모든 질병이 나았고 귀신 보고 나오라 하면은 모든 귀신들이 나와왔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천지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종하셨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영어로 표현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한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번역할 때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한국에만 있는 한국의 고유 명사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이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대체로 억울한 상황에서 이러한 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게 죄 있다 말하며 나에게 죄 있다고 추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무 죄가 없지만 그 죄로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처벌받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온 것 같이 흠이 하나도 없으시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죄 있다 말하며 멸시하며 채찍질하는 그들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죄가 없는 것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이 아버지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나의 아들을 죄 있다 말하며 나의 아들을 멸시하며 나의 아들을 천대하며 나의 아들에게 채찍질하며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런 자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초점을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두고자 합니다. 제가 지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제가 예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아끼는 아주 사랑스러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이 기쁜 소식에 이 부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산부인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하루 검사를 받고 또 한 달 지나서 검사를 받고 2달, 3달 검사를 받았습니다. 매달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나아가던 이 부부에게 어느 날 아주 크나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둠은 다름이 아니라 산부인과의 의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가 무척이나 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무척이나 어두운 얼굴로 앉아서 두 부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부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아이는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무엇인지는 저희도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부모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여웠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너무나도 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쁨이 넘쳤고 행복이 넘쳤고 항상 이 아이로 말미암아 집안이 항상 평안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보는 기쁨에 한달음에 달려가 집을 항상 들어갔고 어머니 또한 이 아이를 향한 기쁨과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도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참담한 마음 가운데에서 한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시고 힘드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의 장기를 혹시 기증해 주실 순 없을까요?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해 주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에서 많은 가정들이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신 거,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의사가 던진 이 질문에 부부는 슬픔 가운데서 계속 고민하다, 끝끝내 고민하다 아이를 생각하며 마침 결국에는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에 동의하게 된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어찌 보면 흔히 볼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떠올리실 때에도 물론 저도 아직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저 또한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아픈 마음일진데 부모로서 아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보다 더욱 아픈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예화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천대를 받으실지 과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어떠한 대접을 받으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나의 아들이 물론 세상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짐을 받지만 그 땅 가운데서 받는 대접과 고통과 고난은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두 알고 계셨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앞선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고통을 겪을지 의사를 통해서 미리 알게 된 부모의 마음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뿐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만 보아도 아들, 특히 장자가 주는 의미는 무척이나 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사고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가벼이 여긴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며 장자의 신분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대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장자에 대한 무척이나 소중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러한 아들, 장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대목이 바로 독생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자는 가문을 대표하며 이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모든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러한 장자가 귀할진데 독생자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자녀 삼아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했을 땐 하나님의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된 둘째 아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악도 없지만 우리들의 죄악으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여서 순종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아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너가 이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들이 내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절절히 말씀하시는 바는 단 이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피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의 아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앞부분과 뒷장에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제 길을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이사야서 앞쪽에서도 뒤쪽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3장 뒤이어서 나오는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바는,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고 값없이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55장 1절을 읽으며 특별히 더 많이 회개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이 행위가,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행위가, 내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게 된 어떠한 이유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믿음이 나의 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5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신 밥상에 그저 숟가락을 드는 행위일 뿐인 것인데, 그저 값없이 사서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그냥 그것을 값없이 사기만 하면, 그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어쩌보면 그 행위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초점을 맞추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55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 행동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그 믿는 행동마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많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함께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에 우리 한번 반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에 함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느끼며, 그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넘쳐나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